오늘 저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명절 되세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그 유명한 리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즐기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잘못 오해하면 정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다 좀 더 편안하고 일도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장성한 분량,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 세상 잘 즐기다가 편안하게 살 때 왔느냐,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험을 잘 이겼느냐, 잘 통과했느냐, 그 시험을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성숙해졌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이런 시험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시험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회사의 오너가 자기 아들이라고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채용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정당하게 시험을 보고, 아무리 오너 아들이지만은 시험을 보고 입사 시험을 통과해서 채용을 하는 게 맞죠. 심적으로는 내 아들이니까 그냥 내 회사니까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일자리를 주고 싶지만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맞습니까? 그래야지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입사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잖아요. 공평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낙하산 인사로 이렇게 심어버리면 그 비난을 감수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내 아들이지만은 너도 내 일을 맡으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통과해야지 일을 맡겼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 자녀지만은 우리도 시험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왜 목사가 있었겠습니까?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어도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려면 그거 외에도 다른 시험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면 물질의 시험이에요. 오늘 여기는 시험의 내용이 나왔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먹는 거,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40일 줄인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엄청난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나에게 이런 능력이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보기 좋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가난하다고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추구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하고 목회를 이렇게 그만두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냐면 이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종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일함에 있어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신다. 여러분 시험을 먼저 본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점이 뭡니까?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지 시험 보는 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그 다음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봐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이번 명절도 시험인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누굴 만나야 되는데 지금 친척들 누구하고 부딪히는 게 시험이죠 지금.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 가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멋있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시험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신도들 오늘 헌신한다고 다짐하는데 헌신을 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 자꾸 시험에 걸려서 헌신하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헌신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뒤로 빠지고 그게 시험이라고 시험. 그런 시험들을 다 이겨내야자만이 진정한 헌신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시험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시험.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오느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셨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넘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하자마자 은혜 받자마자 곧바로 성령이 나를 어떤 형통한 자리로 높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광야의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곧 광야로 몰아가신 자. 이 몰아가신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에크발레이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바깥으로 내몰아갔다. 막 밀듯이 막 그냥 이렇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아는 성령하고 좀 다르죠. 아니, 성령이 우리 시험의 자리로 나를 막 몰아가, 막 떠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쓰임 받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기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갑자기 구덩이에 들어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하나님이 정신없이 그 요셉을 그렇게 막 내몰아갔다고요. 모세도 광야로 막 내몰아갔다고요. 다윗도 막 인기를 좀 얻으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면서 어디로? 광야로 몰고 내몰아갔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막 이 환란이 밀려오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이걸 좀 알아요. 시험이 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단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시험을 하는 시험 교관이 누굽니까?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기분 나쁘죠. 아니 성령이 몰았으면 성령이 시험을 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누가 시험을 해요?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이거 오해할 때가 많고,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기복적인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리오레 목사님 얘기를 처음에 소두에 여러분이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을 피하고 시험을 안 받는 삶을 추구하고 그걸 원하니까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만 오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단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나를 시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한다는 거다. 내 믿음과 나의 하나님 향한 내 사랑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고, 이런 사람은 마귀가 시험도 안 해요. 왜? 놔둬도 그냥 같이 지옥 갈 판인데 뭐하러 힘들게 시험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도 인력 낭비, 시간 낭비하면서 시험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쟤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너무 확실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의 영어 명칭이 정확하잖아요. 디아블로.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 불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목적이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악의적인 시험이에요. 그렇게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좀 이따 드릴 거고, 시험은 그래도 마귀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만만하면 절대 시험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입사 시험도 보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또 공무원 시험 이렇게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시험에 응시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응시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내가 시험을 보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시험 안 보면 공부만 열심히 해놓고 사법고시 안 봐, 그러면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뭐 법조문 자문을 할 수 있지만은, 공직에 나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도 있어요. 예수님 믿음도 충만하셔. 성령 충만.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금 공식적인 인정의 절차라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됩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해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시험을 당하고 통과하면은 이제 정당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당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기쁘게, 왜? 이 시험은 통과할 거니까. 하나님은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을 패스할 때까지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걸 패스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귀하게 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필수 과목이다.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시험을 통과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을 대하는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이 지금 예수님이 이 광야에 시험 받는 내용은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길게 자세하게 시험 받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으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 어떻게 이겼느냐? 자, 앞절 제가 같이 읽었죠. 자,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 붙들고 이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단순한 성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도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복잡한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 왜 자꾸 우리가 시험을 빨리 못 헤어나오냐면은 복잡하게 대응하니까 그래요. 마귀는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만 가지 수를 가지고 접근해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보다 머리가 안 돼요.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내용들 보면 정말 그럴듯하고요, 혹합니다. 배고픈 게 돌로 떡을 만들어 능력도 있는데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위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성경이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이번에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 청문회 한데도 어떤 분 막 성경 인용하대.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목사님보다 더 성경 잘하는 것 같아.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자기 필요한 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어떤 소스를, 어떤 자료를 인용할 때 그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부분 발췌해서 인용하는 게 제일 나쁜 것 중 나쁜 거 아닙니까? 곡해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지, 지금처럼 하나님 시험하려고 멀쩡한데 실수로 넘어지는 거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 아닌가 봐야겠다,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다르죠? 제가 오늘 천사 얘기 오전에도 했는데 일부 예배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아이들하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놀러 갔어요. 공놀이를 하는데 공이 이제 굴러서 도로가로 막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꼭 아이들 그거 쫓아가죠. 공밖에 안 보여. 공만 보고 막 쫓아가는데 그 공이 도로가로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또 뭐가 와요? 많이 우리가 아는 상황이죠. 차가 붕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딱 보니까 계산을, 이게 순식간에 아빠는 또 계산이 되거든요. 애가 달려가는 속도하고 그 차가 오는 속도가 거의 부딪힐 확률이 99%야.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는 순간 이 아이가 하늘로 붕 떠올라온 겁니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놀랍게도 애가 멀쩡한 거야.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다고 밖에 설명이 안 돼. 눈에 안 보이,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시험하려고, 하나님 시험하려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뻔히 알고 저기 도로가로 저 차 오는 가서 한번 부딪혀봐라. 그 아빠는 정말 나쁜 아빠죠. 마귀의 고른 아빠를 마귀적인 아빠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마귀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오늘 예수님은 뭐냐 하면 딱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자기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 누구의 자녀입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잘 되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고,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쁜 아버지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히 해가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형통하든지 내가 좀 실패하든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내가 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어느 순간에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이 확신 딱 하나만 있으면요, 다 이깁니다. 마귀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유형은 천 가지 만 가지 복잡하게 교묘하게 다가오지만은
결국에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딱 받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 응?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질구질하게 설명해 갖고는 안 돼요. 그냥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너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내가 너를 저 인간 세상으로 늘 내쫓아낸 게 아니야. 너는 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간 거야. 그리고 너는 비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의 저 천상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축소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불편하고 막 이렇게 배고픔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걸 느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꼈어요. 외로움도 느꼈어요. 고통도 느끼고 다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면 싫어요. 고통스러워 상처받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이 음성을 예수님이 복음서 중반에 보면은 변화산에 가서 이렇게 용모가 변화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그때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는 나의 아들 내가 선택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거 한번 안 흔들리면요 다 이겨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분 신방 갔는데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많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 딱 봐도 이게 믿음이 많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질문했다고 여러분이 했던 그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누구 딸이에요? 고개를 탁 숙이고 대답 못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하나님 딸이지요. 제가 그 말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성도님은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딸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화색이 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들 딸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마귀는 계속 속삭일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겠느냐? 반박을 못 하겠죠? 예? 반박을 못 한다니까요. 왜? 팩트니까. 근데 뭐가 틀렸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시험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니야. 하나님 우리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야. 나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정말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사역자가 될 거야. 상당히 여러분 외치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정체성. 절대로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시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시험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되는 고통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그 시험을 즐기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 한 명이 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실력이 돼요. 졸업을 시험 보고 나갈 시험이 되는데 사회에 나가는 게 무섭대. 뭐가 무서워요? 사회에 나가는 게 캠퍼스 안에서 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그 대학교에서 그 안에서 그 영역에서 왕노릇 하면서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나중엔 했겠죠. 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졸업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뭐 등록금 보태주면서 계속 있는 게 좋은 건가? 하나님도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거라니까요. 훈련소 졸업하고 군인이 전투에 투입되고 현장에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훈련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그래서 시험은 언제 끝나냐? 내가 패스하면 끝납니다. 아까 말한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물질의 시험, 인기의 시험, 또는 이 권력에 대한 시험, 예수님은 한 방에 통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방에 통과 못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떨어지면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고 세컨 찬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한 번,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의 시험이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만 걸리면 막 못 견뎌요. 막. 그 아브라함도 100살까지 갔잖아요. 그 아브라함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됐다, 합격. 다시는 자녀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물질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딱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저도 정말 그 전도사 초창기, 사역 초창기 때 장가 일찍 간 죄라 해야 되나? 막 그때 전도사 월급이 40만 원 받았거든요. 그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국가가 뭐 이렇게 뭐 복지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 끼니가, 이게 그 다음 사례 받으면 11조 내고 뭐 이렇게 공과금 다 내고 나면 없어요, 돈이. 헌금하고 하면 그 빚내서 살고 그 다음 달 또 갚고 기적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제가 그때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게 좀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일 좀 해볼까? 그런데 제 안에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등록금 체험을 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지 않겠는가? 이게 확신이 자꾸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적같이 까마귀를 보내갖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은요, 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싸움에 이기려면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거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광야의 시험 40일 끝난다. 마귀는 물러간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순간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욥처럼 계속 논쟁하고 따지고 하면은요, 욥기가 쭉 길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시험도 계속 연장돼서 졸업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시험을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머리, 여러분 마귀가 시험 올 때 제발 머리 좀 그만 쓰세요. 머리도 안 되면서 자꾸 머리 빠져요. 잠 못 자고 어떻게 할까 막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 왜 고민하고 잠을 못 자는지 압니까? 내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하면은, 어차피 네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나와라. 내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가라. 말도 안 되지만 계속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열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나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한 번 더.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마귀가 좀 시험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딱 한 가지 붙듭니다. 시험 와라. 시험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주신 시험인데, 무너뜨리려고 저버리려고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만 가지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분이 아니에요. 건강 같은 경우는 우리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정말 연단받은 그런 견고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시험이 들면 됩니까?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장에 너희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무장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이 시험의 의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오는 많은 시험들,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마귀는 달콤한 것을 주면서 눈앞에 이익을 제시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버려라, 사역의 자리를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내 목숨을 내놓자도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내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처럼 이기게 도와달라고, 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 시험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아무런 성령의 능력도 없는데, 말씀도 없는 자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시험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 마귀의 시험은 의도가 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아무리 그의 말이 맞는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치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명예만 있으면 우리가 다 잘 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함께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계속 평생 시험만 보다가 인생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그때 그 시험들을 통과하고 그 시험이 끝나도록 나 자신의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시험을 통과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쓰임받기 위한 과정으로 알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도 우리를 인정하니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 물리치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되는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시험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달콤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서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이 병 때문에 주님 사에게 걸림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를 고쳐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넘치도록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